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10번째 계명,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길쌈교회는 생각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길쌈교회는 생각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걸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1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도 좀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특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아마 행동을 금하는 그런 계명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계명입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 마음의 동기, 이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어떤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다, 간음한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도 뭐와 같냐면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죄라고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십계명 가운데에도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이 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누가 아신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품은 것으로 나타나는 행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품는 것조차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10번째 계명,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계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 나머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행동에 관한 이 계명을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이 마음을 잘 지켜서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일부터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길쌈교회를 시작하고 여러 이제 이야기들, 간증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데 구체적인 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도둑질하거나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작은 기준이 되는 말씀도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이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기에 10번째 이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은 나의 소유가 아닌 자기 울타리를 벗어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과 또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신명기 5장 21절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1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말씀과 이 신명기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탐심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소유물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악하거나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부하려는 자, 곧 돈을 목적을 가지고, 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일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얼마나 돈의 위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인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돈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합왕이 그 포도원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고 싶었지만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금을 전폐하자 이세벨이 꾀를 내었는데 거짓 증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먼저 시작된 게 뭐예요? 탐심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탐심.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에는 거짓 증거하게 되고 또 살인하게 되고 결국엔 도둑질해서 빼앗은 것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른 모든 계명들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내가 가진 탐심은 그렇게 사람을 해칠 만한 정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탐심은 만족과 성취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환상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 중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명성도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환상 가운데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엔 참지 못하고 자살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그 불행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거창한 약속은 늘어놓지만 결코 그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심은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닷물과 같이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뭐가 더 심해질까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버릴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 가운데 인사말로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우상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 아닙니까? 결국 이 탐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것,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실이 아닌 생각마저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다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떨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그것을 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로 이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텐데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 이 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답을 말씀드리자면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순종을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착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쌈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살아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길쌈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 생각까지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길쌈교회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도무지 안 돼.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이것을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길쌈교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나가는 것이 길쌈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하는 20계명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으로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 여러분,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까지 우리 주님을 닮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씻지 않고 그것을 먹었다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심을 품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탐심으로 간음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게 되었고 거짓말하게 되었고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무너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죄를 누가 범했냐면 다윗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중심을 보고 세운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윗조차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안에 인식조차 못하는 죄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추악함이 얼마나 큰지 그 죄책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 5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자기가 어떻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시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무지 자기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순간 탐욕이 들어오자 다 무너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10번째 계명을 10계명의 맨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이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이 10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지키라 라고 제목을 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은 자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족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만족함을 가질 때 우리의 탐심을 조금이나마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오고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함,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함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갈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나.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만을 구하며 그 탐심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제안하는 그 어떤 것보다 아주 놀라운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썩지 않는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도둑질할 수 없고 가장 유익한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자족함을 배운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뭐라는 얘기예요?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십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마음을 지키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 그 지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와 파수꾼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보면서 군침 흘리고 욕심을 내는 것, 여러분 그 욕구를 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더 핑크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조차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을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더핑크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은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내가 이것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을 나눈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키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걸 못하지? 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지금까지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그렇게 탐심에 가득 차서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죄악된 모습으로 겉모습을 감추고 내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모든 탐심으로부터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21년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맞이할 그 22년도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